자,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그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이제 에베소까지 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 사역은요, 사역 자체가 지금 2차 선교 사역이 이제 마지막 거의 끝 단계입니다. 이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시작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후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역으로 하고 아덴과 고린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하다가 이들이 또 재판을 끌고 가고 하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여러 날 유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그랬어요. 수리아로 떠날 때. 수리아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수리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안디옥. 선교를 떠났던 그 도시, 선교 처음 떠났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로 향한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별하고 배 타고 빠이빠이 하고 지금 안디옥으로 떠나는데 누가 같이 갔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것도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명, 사람을 따질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먼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옵니다. 항상 먼저 나오는 사람이 더 비중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성경에서 이 핵심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도 항상 그 비중 있는 수제자부터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6번 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남자가 앞인데 이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더 많아요. 18장 2절에 처음으로 나올 때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럴 때 아굴라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아, 이 집은 그 남편보다 아내가 더 하나님 사역에서 하는 얘기겠죠. 그 입장에서 볼 때 보면 비중이 더 크고 더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이 부부 비중으로 볼 때 브리스길라가 더 세다.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서도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죠, 당연히.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원을 했다?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어디서 머리를 깎았냐면 겐그리아에서 깎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이 겐그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외항입니다.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 겐그리아까지 가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겐그리아에서 도착하기,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글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여기서 서원이 있어서, 서원이 있다는 것은 머리를 삭도질을 안 하는 거예요.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칼을 안 댑니다. 근데 그 서원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자르고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이런 걸 보면 서원이 있어서 그동안 머리를 삭도를, 칼을 머리에 안 대고 머리를 안 잘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이 끝나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거기 이제 배 타고 가게 되니까 그 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 와서, 에베소까지 왔다가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거기다 에베소에다 놔두고 바울이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원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2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랄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이 서원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삭도를 대지 말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은 머리를 대기까지는 머리털을 길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서원이 끝나면은, 그 기한이 끝나면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떠났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자기 혼자 있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고, 또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천막기는 일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그럴 때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을 텐데도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갈 때는 이 사람들도 같이 떠났어요. 자기네들이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을 놔두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떠난 겁니다. 같이 떠나서 갔다가 그들이 왜 에베소에 머물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바울이 이들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사역이 제대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같이 쭉 있었지만, 바울이 떠나니까 이들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에 본거지인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가가지고 이들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그 잠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은 허락하지 않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은
이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가 떠나고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들렀다가 안디옥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말대로 3차 선교여행 때 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늘 하나님에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왜 보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떠납니다. 이 갱그리아는 이 고린도의 외항,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인데, 작은 항구인데, 여기에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누구가 거기에 있느냐면 베베 자매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지금 편지 보내는,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잖아요.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겐그리아 교회에 하나님의 주의 일꾼 베베 자매가 있는데 이를 너에게 천거한다. 이 사람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너희가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매, 거기 인도하는 자매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들려서 베베 자매가 하는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에베소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이렇게 그가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 들려서 에베소까지 왔다가 에베소에서 드디어 그들한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랴는 어디냐? 가이사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죠. 거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정부의 수도가 있는 텔아비브 그 지역이죠. 그 가이사랴 텔아비브까지는 아니지만 그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이제 배 타고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수리아로 간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근데 지금 가는 곳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이게 산 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수리아까지 안디옥까지는 바로 배가 있을 거예요. 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 가이사랴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랬어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느 교회를 얘기할까요? 안디옥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이사랴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상륙하여 예루살렘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에서 딴 지역 갈릴리로 가든지 가이사랴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참 내려가는 거예요. 원문도 그래요. 항상 예루살렘은 가는 거는 남쪽에 있어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가는 거는. 그리고 딴 지역 가는 건 전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랴에 착륙해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산을 타고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그러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겁니다. 22절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내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우리 같이 여기 있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럴 때도 그 안 하고 간 것은 이 빨리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도 뭐 하는 머리도 자르고 그러고 그 빨리 가려는 이유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보고오거나 사역들이 있을 거, 사역이 있을 것이고 또 건 다음에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이게 얼마냐? 이게 한 달이냐? 1년이냐? 몇 년이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끝난 다음에 1, 2년 후에 그 3차 선교 여행이 떠났으니까 이게 얼마 있다가는 바로 1, 2년 그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떠났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3차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난 목적이 뭐냐?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항상 2차 선교 여행도 그랬고 지금 3차 선교 여행도 그들이 제자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굳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만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한 후에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 교회가 잘 양육 시스템과 또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제자를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땅, 저 1차, 2차 다 다녔던 땅이에요. 거기에 교회들을 쭉 돌아본 거죠.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서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비르라. 여기까지가 18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가는 말씀은 아볼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났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어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지금의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 이집트의 제일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학문이 많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학식도 많고 또 성경에도 능한 자예요. 또 그 다음에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주의 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말하는 그것도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거를 말하고 가르친다는 가르치는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5절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가 여러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성경에는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세례가 있고요.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받는 세례 이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만 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세례 이것이 아니고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와서 이 땅에 나와서 세례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는 뜻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받는 겁니까? 믿는 자가 받는 겁니까? 성경은 항상 예수를 믿으면 세례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고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선구자, 그 믿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 명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왜 세례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어서 받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할 죄도 없고 또 예수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주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죠. 이거는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 세상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주라는 것 이런 것을 잘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나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나 이런 것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회당에서 말씀을 아볼로가 전했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판단이 들었느냐? 본문은 26절에는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볼로한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러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최고의 학벌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장막을 짚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같이 있으면서 많은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중에서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그 아볼로한테 왜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그가 메시아인지 성경을 풀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그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것을 복음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내가 건너가서 건너가서 사역하겠다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볼로는 어디 있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죠. 그럼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 그 아시아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입니다. 아덴 옆에 고린도예요. 아가야로 건너간다는 것은 고린도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건너가려고 할 때 형제들이 거기는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제가 깨닫고는 아가야 지금 다시 말하면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거기 있는 형제들이 그래 가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편지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갈 테니까 너희 이분을 잘 영접하고 이분 말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그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갔다. 27절에 얘기하죠. 고린도로 건너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과 은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요, 어떤 사람은 바울 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파요, 어떤 사람은 예수 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처음 나오는 게 아볼로 파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만큼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좀 난처하거나 아볼로가 말이지 니네들이 선생한테 이렇게 가르쳐줘? 하고 이런 거부감을 안 내도록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에게 말씀을 잘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지고 거기 있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돼.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서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거를 증거했고요. 지금 아볼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또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이고 그분이 이것을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고 스데반도 하고 다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를 맞고 찔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경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